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한이죠. 절기상 대한민국의 대한, 그 대한이 아니고 클 때의 찰한, 그래서 가장 큰 추위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대한입니다. 되게 이제 겨울에 초입이 입동이잖아요. 입동으로 시작을 해서 소설, 그 다음에 대설, 그 다음에 동지, 그 다음에 소한, 그리고 오늘이 대한입니다. 그래서 24절기 중에 이 대한이 마지막 절기거든요. 근데 이게 24절기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추위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감기 걸리지 말고 코로나는 더더군다나 걸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늘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부족의 부족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사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10지파들이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통일된 국가의 지도자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딱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되게 뭘 하죠? 현충원에 갑니다. 거기 가서 호공 영령들에게 이렇게 묵념을 하고, 그리고 주화를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 그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다. 이제 그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현충원에 가서, 아니면 국립 저기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국책 사업으로 몇 가지 일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수도가 전체 행정과 정치와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 있던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두 번째로 국책 사업을 했던 것이 그 유명한 운반하는 일이었죠. 그게 뭐죠? 법궤라고 하는 이 상자입니다. 말 그대로 궤니까 상자죠. 근데 법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써요.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여호와의 궤 또는 하나님의 궤 또는 궤,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왜 그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했을까? 이 법궤는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고 겉은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면 금덩어리죠. 금덩어리 상자죠. 금으로 입힌 그 상자인데, 이 법궤가 왜 이렇게 그렇게 옮기려고 그랬을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법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앞에다가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앞에 있었던 이 두 가지 것이 법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뭐냐면 거기에는 십계명만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 집어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그렇게 중요했던 그 이유는 이 속에 바로 뭐가 들어있으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법궤를 보시면은 법궤 그 위에를 가리켜서 뚜껑 한 중앙 이제 산적에 있으면 위에다가 덮잖아요. 덮고 나서 위에 양쪽에 케도빔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딱 조각이 되어져 있고, 천사장의 날개를 편 천사장의 눈이 양쪽에 있는 천사장의 눈이 모아지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7월 14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중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 법궤를 그렇게 옮기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상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수도를 정했지만은 이 수도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수도라면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수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심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법궤다. 그러면 법궤를 모셔오자. 단순히 상자를 모셔오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교회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 작업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1차 때도 그랬습니다만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참목사가 목회하면서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시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도 실수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한다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그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실패한 거지. 사람이 실패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왜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고 다시 또 실패를 많이 하면 되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에서 시도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실패하고 우사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뭔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한 거죠. 소설 가운데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소설은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1937년도에 퓨리처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설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원래 이 소설을 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기자입니다. 신문기자인데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문기자를 못해서 이게 집으로 들어오셔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뭘 했느냐면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이제 완성을 해서 10년 만에
소설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소설을 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이것 좀 읽어보시고 책으로 좀 출판을 해달라고. 원고 뭉치를 들고 가서 출판사에 딱 가서 제시를 하니까 출판사의 편집장이 딱 보더니 이름이 무명이거든요. 무명 작가가 쓴 소설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또 갖다가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달라고 그 수십 군데를 다니면서 이 원고를 갖다가 부탁을 해도 출판을 허락하고 출판해 주겠다는 출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어느 출판사의 편집장에게 막 찾아갔는데 그 편집장이 출장 간다고 기차역으로 떠나버렸어. 그래도 이 마가렛 미찰이 포기하지 않고 막 기차역으로 가보니까 이 편집장이 기차에 타 있는 거예요. 기차에 타고 있는 편집장한테 이 원고 한 번만 꼭 읽어달라고. 그래서 원고를 거의 떠넘기다시피 해서 편집장에게 원고를 줍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따가 이걸 읽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차가 정거장마다 전보를 치고 전보를 받고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거장 갈 때마다 전보가 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도 무시하고 그 다음 정거장 딱 갔는데 또 전보가 왔어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마가렛 미첼. 그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다음 정거장 가서 딱 섰는데 또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마가렛 미첼.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거들떠 첫 장을 펼쳐서 읽은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이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소설 속에 흠뻑 젖어들어서 혼자만 기차 안에서 그 소설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판된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이게 한 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면 돼요. 또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세요. 안 됐다고 그래서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다시 기도하고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다윗도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시도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교훈을 여기 14절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전에는 그게 13장이죠. 13장 첫 번째 시도했을 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자 보실까요?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서 우리를 찌르셨어요? 우사를 찌르셨어요? 우사를 찌른 겁니다. 우사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문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로. 그러니까 우사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것이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는 누가 우리가 귀레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참,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어떤 특정한 어느 개인의 잘못된 그 사항으로 이것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 터인데 이게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14절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규례대로 하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그핫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핫. 자 보실까요?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다윗이 세운 게 아니죠. 누가 세워줬느냐면 두로의 히람 왕이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이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다음에 이 성막이 여기저기에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기브온에 있는 겁니다. 기브온에 있는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셔오는 거예요. 새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성막에다가 법궤를 모셔다 놓으려고 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윗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누구만 맬 수 있느냐? 레위. 레위 중에서도 누구만 맬 수 있는가? 고핫. 여기에 그핫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핫. 5절에 보시면 그핫이 고핫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무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핫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핫 또는 고핫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리, 그리고 게르솜, 아들이 셋이 있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조립식이에요. 성막을 운반하기 쉬울 수 있도록 조립식이어서 이 해체를 하면 부분이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벽돌 부분, 이렇게 벽으로 쌓은 벽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휘장으로 형성되어진 커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과 지성소에 있는 성전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벽체에 해당하는 울타리라든지 저기를 찌고 있는 그 벽체를 형성하는 기둥이라든지, 그것은 누가 운반하느냐면 무라리가 운반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휘장, 커튼은 누가 운반하냐면 게르솜이 운반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등대라든지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핫, 고핫이, 고핫 자손이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5절에 우리엘 일이 나오잖아요. 우리엘. 그게 그핫, 고핫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엘리사반이 나오고, 9절에 보시면 헤브론이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우스엘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움직이는 운반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딱 궤를 맨 고핫 자손이 앞에 딱 서고, 그 뒤에 노래하는 자가 딱 서고, 그 뒤에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반 작업을 해요. 하는데 특이한 것이 23절에 보시면 문지기가 나옵니다. 궤를 움직이는데 뭐 문지기가 필요할까? 이 문지기는요, 궤 주변을 지키면서 함부로 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반 작업을 하는데, 15장에 그 작업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원된 악기가, 여기에 그 악기의 이름까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하는데 악기를, 상당히 많은 악기를 동원을 해요. 28절에 보시면,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노래를 부른 거죠. 그 다음에 뿔나팔,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재금, 그 다음에 비파, 그 다음에 수금. 이 악기들이 동원이 돼서 이 악기 연주와 더불어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궤, 법궤를 쭉 그렇게 운반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악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피아노 교회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숱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때 세상 악기 피아노를 갖다가 거룩한 성전에 갖다 놓을 수 있느냐고. 기타가 들어올 때 교회 안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딴따나 그 기타를 갖다가 찬양하는데 기타를 써먹을 수 있느냐고. 드럼 들을 때는요, 순교자 정신으로 저 드럼이 들은 겁니다. 미국에는 그리스도 교파라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가 둘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무악기하고 유악기하고. 악기를 쓸 수 있다, 악기를 쓸 수 없다, 둘로 나누어져서 아예 교단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분열이 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운반하는데 이렇게 많은 악기를 동원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면 뭐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악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악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거기를 향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보세요, 레위기 그 성경에 성가대를 조직하라, 그게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가대 조직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 율법에 없는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해만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성가대를 주의하는 지휘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 찬양만 하고 먹고 살아라, 다른 일 일철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고정관념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일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법궤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안전하게 잘 옮겨다 놓겠는가, 그것보다도 이 법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매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잘 드리겠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아멘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 예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쭉 컨트를 짜서 누구는 몇 분 몇 시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배를 잘 짜임새 있게 하느냐 보다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 법궤 운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고 있는데 딱 한 여인만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꼴불견이라고 그래. 자, 마지막 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역대상은 딱 한 절로만 요약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의 딸일까요? 다윗의 아내일까요? 전에는 사울의 딸이었죠. 근데 다윗에게 시집갔잖아요.
시집 갔으면 이제는 뭘로 소개를 해야 정상이에요? 다윗의 아내로. 근데 다윗의 아내여야 할 이 미갈이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어요. 결혼은 했지만 따로 국밥이라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긴 됐지만 아직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서 하나가 못 된 거예요. 사울의 딸로 기록한 거예요. 이런 부부가 됐으면 하나가 되시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맞고 안 맞고 그것은 누구나 다 50% 100%죠. 부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부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지향하는 바가 하나가 돼요. 어느 쪽이든지 맞춰 주시든 아니면 서로 막 대화를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든지 어떻게 쓰든지 부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부부가 행복해요. 한쪽은 여기를 보고 한쪽은 여기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서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옷이 벗겨질 줄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기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갈은 뭘로 지금 보고 있느냐면 창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으로. 창이라고 하는 것을 윈도라고 그러잖아요. 윈도, 창틀, 창이라고. 이 윈도, 이 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이야기하면 틀. 여러분 집에서 밖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창의 모양대로만 밖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딱 보면서 아 그래 나무는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꼭 맞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이 이제 만약에 이런 식의 창이라면 밖의 모습은 이렇게 보이겠죠. 만약에 창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렇게 보이겠죠. 창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면 밖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맞을까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미갈은 지금 다윗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다윗을 다윗대로 보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뭐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왕으로서의 체면과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계집종 앞에서 이게 뭡니까? 왕이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다윗으로 지금 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창을 통해서 미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윈도, 프레임, 어떤 틀, 그 틀의 시각에서 다윗을 보니까 야, 저것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찬송을 누구 앞에서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 앞에서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했다. 나 하나님께 한 것뿐이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막 울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절박해서 너무 답답해서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이 말. 그것을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그것을 듣고 막 평가하고 막 결국 미갈이 어떻게 됐는가? 평생 독수 공부하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말이죠. 말 한마디 때문에 미갈은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심해야 될 말도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이 미갈은 이 다윗의 어떤 그 시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미갈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다윗은 무슨 가치관이 있는가? 하나님, 지금 이제 법궤가 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여기 왔다는 이 자체가 다윗으로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만 묵상할 때마다 기억나는 최장로님이 계세요. 1년에 몇 번씩 기도원에 가서 온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이제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잘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함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다 일어나서 막 말 그대로 기도원 집회니까 교회에서 할 때보다는 좀 자유로움이 있죠.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거기 그랜드에 있는 수도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근데 이 최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는데, 그때 그분이 50대 초입니다. 50대 초인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암 투병 중이었어요. 암과 싸우는 분인데 그분의 그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같이 우리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앞장서서 맨 앞에 나오셔서 막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는요 그 장로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암에 찌들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땀을 팔팔 흘리면서. 그 장로님 성함이 최영조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마지막 가시고 나서 그분 이름으로 니코라바에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저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박수도 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그럴 수도 있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그렇게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미갈은 자기 시각에서 평가했던 그 평가 때문에 미갈은 참 힘든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쓸쓸하게 고독하게 미갈은 세상을 떠나요. 그래요. 나름대로 미갈이 가졌던 이 윈도, 미갈이 가졌던 프레임, 미갈이 가졌던 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실패했던 다윗, 다시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세요. 다시 시도하시고 다시 하시고. 그래서 실패 속에서 어떤 삶에 대한 교훈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저께 낯선 분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라는 분이 전화를 오셔서 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나와 있느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한국에 나와 계세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알래스카 계시다가 캘리포니아 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게 역사가 3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참 묘하게도 참 목사밖에 몰라요. 이분이 이제 그 항공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항공사에 들어가는 기내식 있잖아요. 기내식 그걸 만드는 업체에서 일을 하셨어요. 혼자서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멀어요, 거기서 교회가.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오직 그 교회 하나밖에 몰라요.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딱 거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제가 이제 LA 갈 때마다 소식을 부르니까 소식이 투절됐다고 그래서 가셨구나, 혼자 외롭게 가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동생이 언니를 이렇게 한국으로 오시도록 해서 1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지금 그렇게 동생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막 울먹이면서 그냥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사투리를 그렇게 씁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계속 내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참 목사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뭘 느꼈느냐면, 그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순수해요. 그렇게 순수해요. 다윗에게 신앙의 순수함을 발견해요. 다윗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믿음의 영성의 순수함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